헬라의 어느 왕은 자기 시종으로 하여금 냉수한 그릇을 아침마다 올리면서 한마디를 언제나 꼭 하도록 했습니다. 폐하, 폐하는 죽을 몸임을 잊지 마십시오. 폐하, 폐하는 죽을 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을 아침마다 냉수한 그릇을 올리며 할 수 있도록 인사를 올리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언제 죽음이 올지라도 후회가 없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분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믿음을 가졌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 자세는 참 굉장히 아름다운 자세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참 후회가 없이 살기를 힘썼다고 하지만 과연 죽을 때 정말 후회가 없었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던가 할 수 있었던가 하였나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믿음을 안 가졌다면 나름대로는 이렇게 후회가 없도록 살기를 힘썼지만 정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히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러고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 교회에 오면 일단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것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불확실한 것 중에 불확실한 것은 언제 죽음이 내게 올지 모른다는 것이 불확실한 것이고요. 또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확실한 것은 분명히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죽는다는 사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살다 가야 후회가 없을까? 아니, 후회만 없는 것이 아니라 후회는 없이 사는 사람도 많아요. 안 믿어도. 안 믿고 나는 후회 없어 이러고 죽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정말 참 평안 속에 소망 속에 죽음을 정말 기꺼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참 우리보다 더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나는 여한없이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돈 많이 벌어서 여한없이 쓰고 살면 나는 그냥 후회가 없을 것 같아. 좀 일리는 있어 없어?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과연 그게 답일까요? 여한없이 얼마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마음껏 쓰다가 가면은 후회 없는 삶일까요? 라고 하면 좀 뭔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으로 대입해 보면 그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죽을 때까지 그냥 아주 여한없이 쓰고 살았어. 근데 지옥 갔어. 그렇다면 그 천국과 지옥을 대입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는 돈만 많이 벌어서 쓰고 한다고 그게 나름대로는 후회 없이 살았다고 하지만 지옥 간다면 그것도 제대로 산 것이 아니고 평안히 죽을 수 있는 삶은 아니네. 이렇게 우리는 성경적 그 말씀과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것으로만 대면해 봐도 그건 아니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세계 일주를 하면서 그냥 구경하기 실컷 하고 그리고 가면 여한이 없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럼 참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다른 걸 맞출 것이 그냥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한번 빗대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여행을 하여 지구를 하여튼 7번 8번 그냥 도를 만큼 많이 구경을 여한 없이 했어. 그리고 죽었어. 나는 여한 없이 이제 죽었어. 근데 지옥 갔어. 한마디로 지옥 간다면 그것도 나름대로는 여한 없이 살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잘 사는 건 아니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나는 대통령 한번 해먹고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으면 권세, 또 나름 어떤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여한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여한이 없을 거라고. 나름대로는 다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 못 받고 지옥 가게 된다면 아무리 나름대로 여한 없이 살아도 성경적으로 그 보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 못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한 없이 정말로 이 땅을 살다가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 평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가 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려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야 되겠구나. 이건 우리 그냥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도 전에 좀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듣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잘한 것인가. 그 한 가지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또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했을 때도 한 곳에 들렸더니 그 리디아의 크리소스 왕이 아주 원 없이 그 황금을 그냥 싸놓고 부를 누리며 살았던 그 자리를 탐방하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 가이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솔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현인이 그곳을 이게 방문했는데 그냥 황금, 거기는 황금이 나는 곳이야. 골짜기가 아주 황금을 아주 긁는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골짜기 이골짜기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그 크리소스 왕이 자기를 찾아온 솔론이라고 하는 당대의 현인한테 당신이 온 세상을 돌아다녀 보면서 만난 사람 가운데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만나봤어. 누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식으로 황금을 쌓아놓고 원 없이 누리고 사는 자기처럼 행복한 사람이 만나본 적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솔론에게 물었더니 솔론이 정말 내가 세상을 다 돌아다 보니까 크로이소스 당신처럼 행복하게 사는 사람 내가 만나보질 못했네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솔론이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제가 세상을 돌아다보고 세상을 이렇게 연구해보고 생각해보니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냐고 하는 그 질문에 제가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콧방귀를 뀌면서 비웃으면서 죽을 때 행복해, 그까지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런데요, 얘기를 딱 잘라서 줄이면 나중에 이 사람이 적으로부터 공격당해가지고 최후의 불타는 가운데 화염 속에서 죽어갑니다. 불을 원 없이 누렸지만
화염 속에서 최후에 죽어요. 그때서 깨닫는 거야. 죽을 때 행복하게 죽는 사람이 최후로 행복한 자라는 당신의 말이 옳았군요 하면서 죽었다는 그런 일화를 들려주더라고요. 죽을 때 행복하게 죽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자라는 말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돈이 많았던 적었던, 건강하게 오래 살았던 짧게 살았던, 권세가 있었던 없었던, 지식이 짧았던 지식이 많았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나에게 주어진 한 번의 생애를 살다가 죽을 때 참 난 정말 행복한 가슴으로 죽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로 행복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죽을 때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 답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보면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평안한 모습으로 그 죽음의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인물이 여기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그때에 그렇게 시작되죠. 12장 1절에서부터 12장 전체입니다. 지금 오늘 내용은.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안디옥 교회, 이방에 세운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부흥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할 그 즈음에 그런 거예요. 헤롯 왕이, 여기 헤롯 왕은 어떤 헤롯 왕이냐? 구체적으로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말하는데요. 이 헤롯 왕은요, 원래 이제 로마에서 지명해 가지고 유대를 통치하도록 맡긴 왕이 헤롯 왕이에요. 원래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게 다른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이두루의 그에 속한 사람을 지명해 가지고 왕이 된 사람인데, 어쨌든 자, 헤롯 왕이, 우리 헤롯 할 때 예수님 탄생할 때 두 살 아래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헤롯이 있죠. 그 헤롯이 아닙니다. 여기만. 그게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헤롯 대왕은 두 사례를 예수님 탄생 시절에 두 사례를 다 죽여라 이렇게 그런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 원래 헤롯 대왕은요, 장모 그리고 세 아들도 죽인 사람이야. 아주 악한 왕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들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된 게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 왕인데, 그 사람은 심예의 왕을 목베어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야. 원래 헤롯 대왕의 손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지금 여기 2절에 보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다 3대가 다 악한 그런 왕입니다. 어쨌든 당시 그 헤롯 왕은 교회 중 몇 사람을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손을 뻗쳐서 손을 댔다 이거죠. 교회에 손을 댄 거예요. 교회에 손을 함부로 대면 안 됩니다. 교회에 손을 댔어요.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몇 사람을 본때로, 한마디로 죽이려 했다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인은 이단이고 아주 눈에 가시처럼 안 좋게 본 집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 큰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 정치인 통치자로 있는 이 헤롯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치자로서 정치적 목적으로서 유대인들이 사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환심을 얻으려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정리해주면 자기의 정치 세력을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시범적으로 몇몇 죄 없는 교유의 지도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서슴지 않고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제자 중에 기둥 같은 인물 야고보를 제일 먼저 잡아다가 칼로 목을 쳐서 순교를 한 겁니다. 순교를 이 야고보가 당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이 사람들을 환신하려면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게 좋겠구나 해가지고 베드로까지 체포해가지고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베드로까지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유월절 다음 날 이제 야고보처럼 공개로 재판하고 처형하려 계획으로 베드로도 옥에 가두고 지키게 한 겁니다. 베드로가 4명의 군사가 지키고 있어요. 2명은 팔 한쪽에 쇠고랑을 같이 차갖고 못 도망가게 양쪽에서 딱 2명이 붙잡고 있고 2명은 파수를 하고 4명이 한 조가 돼갖고 지키는 거예요. 옥에 가둔 대기 상태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그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인은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꼼짝없이 이제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전날 밤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이니까 죽이기 직전 날이야. 어떤 면에서는 유월절 후에라는 말 4절에 나오는데 유월절에는 무교절이나 무교절, 유월절 이렇게 되는데 유월절에는 유대교에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유대 법에 의하면 재판도 하지 않도록 하고 사람도 못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난 다음 날, 다음에 끌어내가지고 재판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양쪽에 탁 같이 쇠고랑 딱 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문에 파수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룻밤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 두 사슬에 베어 진짜 괴로워가지고 막 두려워 떨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 잔다고 나와. 누워 자는데 근데 자되 보통 이렇게 편히 곤히 자는 게 아니야. 곤히 잤다고 하는 말이 없지만 뒤에 보면은 7절에 보면 베드 옆구리를 천사가 깨워야만이 일어날 정도면 곤히 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 곤히 잔 거야. 아주 곤히 평안하게 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교인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난 거지. 올 한해 우리 교회에서 지금 화두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속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더라. 이 비밀을 우리는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적도 할 수 없고 온전하게도 할 수 없고 완전하게도 할 수 없고 너무도 지극히 적은 일에 불과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할 것이고 그리고 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너희들은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가지고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면 기적은 하나님의 소관인가 하나님이 이루시고 승리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공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루시고 완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완전하게 못하고 아무리 한다고 해서 성공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리 해도 기적은 이룰 수 없는 존재고 아무리 내가 온전하게 살아도 신령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죠. 신령한 목사님,
저는 신령한 목사님이 진짜 있는 줄 알았어. 그리고 저도 신령한 목사님 되보려고 손 안 붙잡고 막 기도해 보려다가 뒤로 넘어진 적도 있고 금식도 해보고, 근데 아직까지 신령하고는 참 거리가 없는 거리가 너무 드문 존재인 걸 제가 깨닫습니다. 신령한 목사는 없습니다. 신령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극히 적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단지 그 지극히 적은 그 일에 충성하는 삶만큼은 내 몫이니까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겠죠. 어쨌든 교인은 베드로를 간절히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지. 놀라운 일이 그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호련히, 우리는 호련히는 갑자기지만 사실은 이 호련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갑자기라는 말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이루는 시점,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극적으로 구출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풀려나오고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은 뒤쪽으로 쭉, 우리가 안 읽었으니까 쭉 넘어가 보면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한마디로 교회를 박해했던 그 헤롯은 주의 사자가 치니까 갑자기 급살당해서 끝났다, 인생이 끝났다, 급살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결론을 가장 좋게 결론을 맺게 하시는 일의 전문가가 하나님이셔. 과정이 어떻든 과정도 잘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합하여 마침내는 복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는 결론을, 우리의 결론은 인생의 결론, 영혼의 결론까지도 가장 좋게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근데 우리의 결론을 가장 짓밟아 버리고 그냥 뭉개버리는 그런 일에 능한 아주 전문가가 악한 영 마귀야. 그러니까 마귀에 휘둘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최종적인 좋은 결론을 우리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교회 핍박은 멈추고 하나님 말씀 더 흥하게 됐다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쪽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나눌 수 있는 내용은 여러 목사님들마다 또 보는 여러분 개인마다 강하게 이렇게 교훈받는 쪽은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함께 들려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뒷부분에 보니까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던 헤롯을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침으로 즉사한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성경 읽는 사람 보고 이 역사를, 이 현재 실제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역사를 우리 보고 보라는 거거든요. 그럼 보라고 할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고 보고 확인하고 이게 읽어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던, 교회를 아주 우습게 알았던 그런 헤롯 아닙니까? 근데 그 헤롯을 누가 쳤어?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쳐서 급살을 시켰어. 더 살 수 있는 몸인데 그냥 죽였어. 한순간에 끝내버렸어. 아하,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거나 함부로 손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네? 이걸 알아라 이거예요. 적어도 그거 다른 여러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을 여러분 못 느끼겠어? 못 느끼겠다고요?
어느 제가 뭡니까? 어떤 애가요, 초등학교 때 칼을 그냥 아주 두들겨 팼어. 근데 그 이튿날 그 형한테 잡혀가지고 2배로 두들겨 맞았어. 왜 그랬어? 그 형이 있는 줄 모르고 칼을 함부로 패가지고 그 형한테 붙들려서 두들겨 맞았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급살당한 왕이 헤롯이야. 우리 단순한 사실, 저는 이 단순한 사실을 오늘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긍지를 좀 가지라고 하고 싶어요. 주님의 교회를 함부로 손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길래 교회를 손대면 이렇게 급살시키기도 하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마치 나라를 대표해서 파송된 대사관과도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스며들고 관철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대행기관인 교회를 세상 나라의 권세를 가진 헤롯이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손을 댔다가 멸망을 자초하게 됐다는 내용이 본문 내용인 거예요. 주님은 일찍이 이 교회를 베드로의 고백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누가 세웁니까? 주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이 세상에 공동체가 많은 공동체가 있고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뭐 건물을 세웠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그 주님을 모신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웠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하시는 것이고, 마귀가 그냥 판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쓰시려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교회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손댈 수 없다, 넘나볼 수 없다, 이길 수 없으리라, 그렇게까지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엄히 경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인류 역사 이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나라나 사람치고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거기에 속해서 충성한 사람은 망한 것이 아니라 흥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결국은 잘 뜨게 돼 있어. 실제로 망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면 성경에서는 구약의 바로가 재앙으로, 열재앙으로 망했고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대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최후에 미쳐서 자살로 죽었고요, 본문의 헤롯은 충이 먹어 급살당했습니다. 더 많은 예를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교회는 그만큼 영광스러운 기관이요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귀여기는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긍지를 아주 가져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 속했고 교회의 지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공동체의 난 지체야. 우리 손대면 너희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긍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아울러 주님을 굳게 믿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나가는 이 베드로 같은 인물이 베드로 같은 지금 죽음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렇게 믿음을 갖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사는 자에게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한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인도해 주시며 책임지시는 사실을 여기서 베드로 구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구출했는데 근데요 야고보는 여기 죽었잖아요. 야고보는 뭔 잘못해서 죽였나요? 아닙니다. 야고보 똑같은 지금 훌륭한 제자입니다.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죽임을 당했고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나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인간의 이게 짧은 부분적인 눈으로만 보면은 야고보는 아주 정말로 복이 없구나. 베드로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서 극적으로 살아났고 천사가 막 그냥 이끌어줬고 야고보는 그냥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고.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 어느 쪽이 좋아요? 다 좋습니다. 다 좋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야고보는 순교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야고보의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베드로의 사명은 좀 더 필요했던 것이고 생명을 그래서 연장해 주심으로 복음 사역을 더 감당하도록 인도하심으로 인도한 겁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의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 야고보는 조금 일찍 천국에 입성한 것이고 그러나 승리한 모습으로 순교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한 것 맞고요. 베드로는 조금 늦게 천국에 입성했는데 베드로도 결국은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똑같이 모두 순교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했다는 사실은 공통적이에요. 조금 더 늦게 간 것뿐이야. 그러니까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구출받아 더 감당해야 할 사명을 더 감당하도록 베드로처럼 인도받은 것도 잘 된 거고 이제 사명이 끝나서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로 먼저 대환영을 받으면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된 야고보의 삶도 잘 뛰고 좋게 된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만 보면 믿어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네 이것만 보지만 영혼의 시점에서 인생을 전체를 보고 영혼까지 보는 시점으로 보면 야고보도 영광스러운 삶을 승리로 마치고 간 거고 베드로도 역시 조금 더 연장된 삶을 살았고 맡긴 사명 감당하다가 또 영광스러운 순교의 모습으로 간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는 밑에 수종 들었다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겉으로 보면 이거 모세는 그렇게 훌륭한 지도했는데도 복은 없구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거기까지가 사명이에요. 거기까지. 그리고 모세를 얼마나 하나님이 칭찬합니까?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있으면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그건 최고로 충성한 자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요 계시록에도 보면요 7교회가 나오잖아요. 서문학 교회는요 거기에 박해가 막 심해가지고 몇 명이 죽임을 당해요. 인내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키지 않은 그 인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상황, 환난을 갖다가 그냥 맞아들일 수밖에 없어. 핍박을 막 다 만나야 돼.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지내야 될 모습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그 모습으로 통과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서문학교여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게 있냐면 똑같이 핍박이 왔는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게 만들어 우리는 손 하나 안 끄떡하고 핍박 같은 걸 그들한테 핍박보다도 그 원수들이 마귀의 악한 유대인의 악한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하게 만듦으로 또 인도를 하십니다. 어떤 교인은 생명 걸고 죽음을 걸고 싸우면서 통과하게 하고 어떤 교인은 원수들이 와서 무릎 꿇게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영광 받을 때가 있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다 필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고난당할 때는 그 고난당할 때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고난을 통과하기를 원하는 때이고 내가 막 잘 될 때는 잘되게 해주심으로 잘된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이때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러하고 잘되는 때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풀어가야 되는 때일 뿐이지 이때는 좋은 때고 이때는 안 좋은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잃지 말고 통과하세요. 그때가 그게 잘 보내는 것입니다. 또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게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말고 나 잘났다고 교만하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갖다가 망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면 통과할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영혼의 시점에서 보면 인생을 승리하도록 인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초점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복음 전하다가 믿음 지키며 살다가 맡긴 사명 복음 전하다가 가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고 나는 자에게는 생사고락간에 마음의 평화가 있었던 거예요. 6절 이하에 보면 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상황에 있는 베드로가 두 구스다툼에서 두 쇠사슬에 함께 묶여있는 상태 메인 채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잤다고 하는 자체만 표현은 뭐냐면 생사고락에 다 나는 믿음 지키고 하나님 맡긴 사명 따라 살고 그러면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맡겼어. 이게 잊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어요. 우리는 조그마한 그냥 괴로운 일만 만나도 밤을 잠문이라고 그냥 신경이 쓰여가지고 잠 못 이루는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신경이 예민한 사람입니까? 다혈질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겁쟁이에요. 사실은 베드로가요. 나서기도 잘했지만 오직 겁이 많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3번이나 그 계집중 앞에서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배신했잖아요. 나 몰라.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지금은 죽음이 그냥 코앞에 있는데 그냥 다 코를 고자는 거야. 두 손이 지금 군사틈에 딱 묶여가지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건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 우리와 같이 믿음 지키고 나는 사명 감당하고 내 생사 고락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어. 삶도 죽음도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사나 죽으라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나는 죽으면 천국, 살면 사명. 이런 마음 갖지 않으면 이런 모습을 지닐 수 없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모습을 지닌 거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바울도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해요. 자신이 맹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우리 몸을 던질 수 있겠냐.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고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걸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구주인 걸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걸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할 수 있고 맹수, 그렇게 두려운 맹수 앞에도 서슴없이 우리가 몸을 던질 수 있겠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죽어도 육신 죽어도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 지키고 내게 맡기는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그리고 생사고르게 난 맡긴다는 이 자세를 가진 자가 언제나 평안할 수 있고 언제 죽어도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인생 언제, 여기다 길어서 제가 더 뺐는데, 오늘 내 인생 아니면 언제라도 끝날지라도 나는 평안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며, 그런다고 뭐 잘 감당한다고 해서 막 뭐 완벽하게 막 모든 것을 막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지극히 적은 일은 내가 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나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거. 그럼 나머지 온전케 하는 것, 기적을 일으키는 거,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나를 살려주는 거든가 끝나게 하든가, 이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적을 이룰 때 여기 제가 보니까요, 참 천사는요, 하나님 천사는, 제가 천사가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요 베드로를 깨울 때 보세요. 두 군사 틈에 매이던 베드로를 어떻게 천사가 인도해서 옥에서 구출하는 자세히 보세요. 나는 여기 은혜가 되더라고.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냥 고나게 들은 게 살짝 일어나 이렇게 하는 정도 아니야. 옆구리를 깰 정도로 고나게 들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생사고에 하나님 난 다 맡겼어요 하면 다 알아서 나를 깨우셔. 알아서 인도해 주시오.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고나게 옆구리를 쳐서 깨우죠. 7절에 보면.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옆구리를 쳐기는 쳤는데 누가 치는가를 모르잖아. 그냥 천사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옆구리를 친 거죠. 일어나라고 말도 해줍니다. 또 일어나는데 옷도 띠도 막 이 혁띠도 풀려졌는가 봐. 띠를 띠고 신도 벗어져 있는가 봐. 신어. 누가 혁띠 꼭 묶어주고 나 허리띠 막 확 잘라주고 또 신으라고 해주고 신도 씻겨주고 신을 신으라고 하고 옷도 막 벗어 제꼈나 봐. 겉옷도 입고 막 그때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와. 근데 내가 볼 때 여기 보면 그런 날은 안 써있지만 보세요. 군사들이 퇴구랑을 여기 저기 똑같이 묶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때 막 베드로 지금 일어나서 다 가는 중에 못 오고 있었나 몰라. 그들은 그들대로 꼼짝 못하게 거꾸로 그들을 곤히 잠들게 하지 않았나. 풀려나가는지도 모르게. 그리고 문도 저절로 열리게, 자동문이 그때부터 생겼다고 했잖아. 자동문. 문이 막 저절로 열려가지고. 나는 이 천사가 참 챙겨주고 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챙겨주시는 천사를 붙여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도 천사는 있고 그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그 주님이 여전히 나를 아시고 나를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천사를 붙여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나에게 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병도 또 고칠 건 고치고, 아니 지금 부르셔도 뭐 난 더 좋고, 아니 천국이 진짜 좋고 그렇다면 내 삶에 너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됐어. 저도 목교에 이렇게 은퇴를 앞둔, 언제 앞둔지 모르잖아요. 몇 년을 할지, 10년을 더 할지, 20년을 할지, 1년을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딱 정립했어요. 주님이 여기까지. 그 신호가 오면 딱 놓기로 했어요. 그걸 저는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근데 모세를 보니까 건강한 하기는 한데 거기에 보니까 출입이 하기 어렵다고 나와. 출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있고 그러면 그때도 좀 한번 고려도 해봐야, 그것도 참조해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너는 들어가지 마.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사인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다 그게 최고 좋은 때거든요. 타이밍이 있어,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확실히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할 때는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막 깨우시고 구체적으로 다 챙겨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도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미물을 통해서 도우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점령할 벌떼를 통해서 막 그냥 미리 점령시키잖아. 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적은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여호수아 3장을 봤잖아요.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들어가는데 요단강 도화 사건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나와요. 요단강 누가 건너게, 그때는 물이 가득 차고 넘치는 때라고 나와요. 넘치는 때 어떻게 건너가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 앞장서 가지고 제사장들 다 나와. 그리고 언약궤 메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것밖에 없어. 그것만 했어. 근데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요단강물에 무릎이 찰게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요단강 물이 멈추면서 마르기 시작해. 하고 마른 땅으로 요단강이, 그 물이 넘치는 곳이 마른 땅이 돼가지고 요단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여준 만큼 그냥 그것만 하면 돼.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뭐 마른 땅이 되게 하고 들어가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다 하셔. 우린 지극히 적은 일만 하면 돼. 지극히 적은 일. 오늘 교회에 나오실 수 있었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오늘 두 가지를 오늘 말씀 주셨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손대면 그냥 안 둔다. 이런 거 너희를 기억해라.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잘 지키고 너에게 맡겨서 사명 잘 감당하고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해. 그리고 내가 오라면 그때 와. 그러면 돼. 언제든지 마음 놓고 살다가, 마음 놓고 그렇게 믿음 지키며 사명 감당하며 또 너에게 주신 복록 누리며 살다가 내가 오라면 와. 그러면 마음 놓고 죽을 수도 있고 마음 놓고 살다가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는 거지. 그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여야지. 왜 이렇게 살면서 달달달 떨고 온갖 걱정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사냐? 그거 딱 정리해.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함부로 손대는 사람이란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받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라도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내 인생 끝날지라도 너 그렇게 살 거냐? 그러면 너도 그 평안을 소유하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야. 오늘 말씀입니다.